지난 금요일 제가 간절한 눈빛으로 제 아내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제발 나 좀 도와줘. 제 아내가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잖아. 아직까지 목양수필 쓸 글감이 떠오르지 않았어. 제발 좀 도와줘.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번 주 목양수필을 아내에게 보이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제나 한번 이렇게 검열을 받아요. 그게 나쁜 의미는 아니고 오타는 없는지 아니면 또 혹시 남자의 관점에서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보여주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글 쓰는데 4시간, 읽는 사람 4분, 그것도 댓글 없이 눈팅만 하고 끝. 혹시 글 쓰는 분들이 계시면 아시겠지만은 글이라는 것이 책상 앞에 앉아서 있으면 줄줄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머리를 쥐어짜고 쥐어짜야 한 편의 글이 모양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글 쓰는 사람에게는 2가지 감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영감이 필요합니다.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 영감이 필요하고, 2번째는 마감이 있어야 됩니다. 마감 직전에 이제 글이 완성이 돼요. 데드라인, 마감이 데드라인이에요. 네. 자, 제가 왜 이 말을 드린가 하면은 하나님, 특히 이제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한 바울은 오죽했을까 싶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은 그저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저자는 받아만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바울이 자신이 세운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쓸 때, 바울 서신 13개는 전부 다 이제 아시는 것처럼 다 서실이 편지예요. 쓸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영감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일필휘지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붓을 들어서 끝까지 쓴 게 아니에요. 가끔은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그 편지가 그냥 쓴 편지가 아니잖아요. 다 문제가 있어서 처방이잖아요. 그래서 그 처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놓고 편지를 쓰다가 붓을 놓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고민하면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받은 응답을, 그 기도를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성경에.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를 쭉 쓰다가 또 기도하고 멈추고 또 쓰고.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은 바울이 최소한 2번 이상 멈췄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1장에 나오고 1장 15절 이하에 보면 나오고, 2번째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올해 표어가 뭐예요? 오메 어쩔까? 이제 바뀌어버렸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여러분, 그것이 성경 어디에 나온지 아세요? 에베소서, 오늘이 몇 월 며칠이요? 2월 22일이지.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이었어요. 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해서 그냥 타이틀 앞에다 표 써놓고 해서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요소들이 갖춰질 때에 그런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님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참석해주고 헌금만 하면 돼.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몇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우리 모두의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각자가 교회예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지체, 몸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함께 건강해져야 돼요. 그럴 때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죠. 오늘은 바로 바울이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면서 에베소 교회에 이러이러한 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이제 다음 내일부터 40일 작전 기도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한번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해요. 먼저 제가 한 편의 기도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한 한마디 말이 가슴 아픈 사람에게 위로가 되기를, 오늘 내가 짓는 웃음 한 번의 웃음이 좌절하는 사람에겐 밝은 희망이 되기를, 오늘 내가 거는 전화 한 통이 외로운 사람에겐 반가운 소식이 되게 하소서. 얼른 들으면은 따뜻하고 호소력 있는 기독교 기도문 같은데 실은 불교의 정목 스님이 쓴 그런 기도문 일부분이에요. 이 자체만 놓고 보면은 이게 기독교의 기도인지 불교의 기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차이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기도 드리는 대상이 불분명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불교는 엄밀하게 말하면 신이 없어요. 결국 뭡니까? 자기가 깨달아서 자기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대상이 없습니다. 불교 여러분 집에 가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불교 기도문 보면은 석가 앞에 비는 거 없어요. 이런 식이에요. 범신론적이에요. 왜? 불교가 나온 힌두이즘이 인도의 힌두이즘 자체가 뭐예요? 범신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신개념이 없어요. 다 자기를 돕는 하수들이야, 하수들. 하지만은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도 드릴 때에 반드시 기도를 받으시는 명확한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대상을 밝혀야 돼요. 오늘 우리 이길주 목사님 기도하시는 게 아주 대표 기도를 잘 하셨는데 가끔 대표 기도하신 분들 가운데서 이게 아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의 대상을 빨리 말하지를 않아. 너무 아름다운 말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예요. 앞에다가 미사려고 붙일 거 없어요. 명확해야 돼요. 명확하게.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외국 대통령이 아니고 내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가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빠지는데 그거는 사실은 기도의 본질,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기도 인도자 작성하신 분들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명확하게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바울 사도는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바울 사도 동일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우리가 읽었던 3장 14, 15절 시작.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네. 누구에게 무릎을 꿇고요?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라고 분명히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분을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히브리 화법이에요. 어법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섭리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로마 시대 문화권, 헬라 문화권에서는 온갖 신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히랍 신화 이야기 같은 거 보세요. 오죽하면서 술신이 다 있을까? 온갖 게 다 신이잖아요. 미의 여신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누구에게? 창조주 하나님께. 내일부터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40일 작전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회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스티커에 붙여서 상품 타기 위해서 오는 분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도할 때 창조주 하나님께 어떻게 했냐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도 행태와 완전히 다른 폼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손 높이는 심장을 향해서 그 높이로 하고 그다음에 손은 이렇게 하고 고개는 약간 쳐들고 눈을 뜨고 기도했어요. 눈을 뜨고.
근데 바울은 어떻게 기도해요? 무릎을 꿇고. 자, 요즘 우리는 기도 어떻게 해요? 눈 감고 기도하죠.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 때 기도 시간 다 하고 눈을 감게 만듭니다. 하다 도중에 눈 뜨고 있으면 선생님이 가지고 쥐어 박아요. 눈 감아 이러면. 눈 감아. 자, 여러분 왜 그래요? 눈을 감음으로 해서 세상과 차단막을 치는 거잖아요. 마음의 골방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요즘 무릎 꿇을 수가 없고, 특히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가면은 무릎 꿇는 거 힘들어요. 이게 마음을 모으는 거죠. 히브리 개념으로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회개와 겸손과 간절함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지만은 마음만큼은 무릎을 꿇는 그런 심정으로 회개하시고 여러분 겸손하게 간절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을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실 줄을 믿어요. 자, 그렇다면 자, 이렇게 바울이 이런 자세로 기도를 하는데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목사님 교회 몇십 년 다니면 다 알잖아요. 지금 여기에 교회 처음 나온 분들도 있어요. 나온 지 오래됐고 그래서 제가 기초를 한번 또 다뤄보는 거예요. 자,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뭘 기도했냐면은 자, 다 같이 우리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겉사람은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육신이죠. 속사람은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영적인 생명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날 때에 어른으로 거듭나지 않습니다. 30살에 예수 믿는 사람은 30살로 거듭나나요? 60세에 거듭난 사람은 60세로 거듭납니까? 아니에요. 30살 먹든 아니면 어린이든 60 아니면 80이 된다 할지라도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면 거듭날 때는 다 어린 영혼으로 태어납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많아서 예수를 믿으면 자기의 영혼도 나이만큼 이렇게 성장한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면은 다 애 같아.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봅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는 거듭났지만은 또 성령의 은사도 풍성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어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 향한 바울이 안타까운 겉면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의 성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영적으로 매우 연약한 어린아이들이었어요. 그 결과 그들에게는 은사는 많았지만은 영적으로 어려서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찌그닥 빼그닥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은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속 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자, 반면에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은 육신으로는 겉사람은 굉장히 연약한 여성에 불과했지만은 속사람이 아주 강했던 에스더를 보게 됩니다. 그녀는 당시 페르시아 제국, 지금의 이란이죠. 거기에 왕비였습니다. 하지만은 그는 소수민족인 유대인 출신이에요. 그리고 정치적 기반이나 자기가 왕비지만은 자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세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 민족이 멸절될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 어떻게 해요? 네. 삼촌 모르드게가 부탁하잖아요.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가 아니냐. 왕에게 나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 할 때에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나 연약해서 못해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흘간 시녀들과 함께 금식한 다음에
왕궁의 규례를 어기면서 왕 앞에 나가잖아요. 당시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여자가 집무실에 가면은 그것은 잘못하면 사형당한다고. 하지만은 담대히 나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에스더처럼 자신이 때로 감당하기 힘든 사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금식까지 하면서 담당해 나갑니까? 아니면 겉으로는 성인 같고 은사도 있고 예수 믿는 지 오랜 같은데 실제적으로 무슨 일이 맡겨지면 그것을 감당 못하고 이리저리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겉사람에게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세요. 여러분,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아마 챙겨 먹는 게 많아질 겁니다. 나이가 50, 60이 넘어가면 원하지 않아도 안 먹는 걸 각자 먹게 돼. 저도 예전에는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래서 많이 먹는 사람들 보면 좀 약간 비웃듯했거든.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침에 기본적으로 5가지는 챙겨 먹어. 뭘 먹는가 가르쳐 줄게. 기본적으로 누가 하다 비타민 이왕제 그 박사라는 분이 크리스찬인데 먹으라고 그래서 비타민 C를 먹게 됐어요. 먹으니까 좀 덜 피곤한 것 같아. 느낌상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걸 또 많이 먹으면은 하루 2,000ml 먹는데 그걸 먹으면 또 결석이 생긴다네. 그래서 비타민 B를 먹으래. 비타민 C, 비타민 B. 그러고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장이 약해지니까 누가 자꾸만 뭘 사줘. 그래서 그 바이오 뭐 그 김치에 많다는 거 유산균. 그리고 제가 이제 무릎이 아시는 것처럼 예, 기름기가 다 돼가지고 뻑뻑하고 이제 아프니까 뭐 그거 뭐 하다 보니까 아침에 내가 5개를 먹고 있네. 좋아요. 여러분들 드세요. 뭐 필요하면 드셔야죠. 하지만 그거 챙기는 만큼 멋사람? 속사람. 겉사람 챙기듯이 속사람 잘 챙기시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보니 그들이 속사람이 약한 거예요. 그랬다가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 개개인이 자신의 영혼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야 돼요. 그 방법이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 속사람을 뭘로 강건하게 해요? 성령으로. 이번 기도에 나오면은 여러분 기도의 제목 많겠지만은 기도의 제목 나눠드려요. 그 전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 먼저 내가 살아야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살아야 남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회개하고요 사모하는 분에게 반드시 은사로 주십니다. 사모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와서 만날 하는 이야기 또 기도하고 또 하다 그게 아니고요. 새로워요. 그분을 만나세요. 그분으로 충만하세요. 사모하세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17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나무의 건강은 뿌리에 있습니다. 그렇죠? 뿌리가 영양을 섭취를 못하면 아무리 위에서 어떻게 해도 방법이 없어요. 건물의 튼튼함은 기초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기초가 뭐냐면 예수의 사랑의 뿌리를 박아야 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뭔 일이든지 힘이 들어요. 자,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 정도 일을 하는데 한 10이 힘든 강도가 10이라 그래 봐요. 10. 그런데 이 10이 1로 느껴질 수도 있고 100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사랑을 해서 이 일을 하면 그 일은 뭐요? 일처럼 가벼워요. 하지만 같은 일을 하지만은 사랑이 없이 의무로 억지로 하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느껴져요?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돼요. 그 때문에 죽겠다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7년을 종살이 합니다. 그 다음에 잘못돼 가지고 플러스 7년에서 1 플러스 1도 아닌데 합해서 14년 동안을 종살이를 해요. 그냥 종살이가 뭐예요? 열심히 일해주고 그냥 임금이 없어. 노임이 없이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나머지 일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했어요. 여러분 누구 집에 종살이 하는데 기쁨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얼마나 기뻤으면은 성경 창세기 29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뭐하는 까닭에?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처럼? 며칠처럼 7년을 며칠이니? 사랑이 동기가 되면 희생이 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은 그 사랑이 고맙고 감격스러워서 사랑을 베푸는 대상에게 한없이 자기도 뭐예요? 희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주위를 한번 살펴보세요. 누가 봉사를 많이 합니까? 누가 기도를 많이 합니까? 누가 열심을 냅니까? 누가 희생합니까? 돈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던가요? 시간이 쓰고 남아서 그렇게 하는가요? 건강이 흘러넘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예수의 사랑이 아니고 자기 열심으로도 할 수는 있죠.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원망이 나게 돼 있어요. 분에 넘치는 예수의 사랑을 받고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어야라고 느끼는 사람은 자세가 다릅니다. 늘 겸손해요. 그러면서도 적극적입니다. 기쁨으로 희생적인 일을 도맡아 합니다. 하지만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이 사랑을 잊어버리면 불평이 많고 말씀과 기도를 짐으로 여기고 게을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자꾸만 멀어집니다. 문제는 경제가 아니고 바보야, 문제는 경제가 아니고 문제는 시간과 돈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여부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 기도의 기간 동안에 먼저 와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자꾸 티키타카를 해야 돼. 티키타카 주고받아야 돼.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휴대폰 들고 다니다가 배터리 들어보세요. 배터리 그 충전 그게 하나만 남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거기 다 되면 깜박깜박하지. 얼른 가서 막 꼽아가지고 해가지고 어디까지 해요? 충전을 만땅 채우잖아. 풀 차지하잖아요. 여러분 영혼이 지금 예수로 충만한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한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모든 게 힘들어요. 특히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 부부간에도 사랑 고백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안 하지? 사랑이 확인되어야 알잖아 내 맘. 내 맘 알아? 몰라. 말하지 않으면. 특히 여자는 남자가 말해주지 않으면 절대 몰라. 말하세요. 그 말 안 해가지고 삐걱거리는 가정 내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차마 말을 못 하겠어요. 그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오늘 성경도 나와 있잖아요. 예수로 충만한 것. 특히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 가운데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셔서 제가 지금 이번 기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까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속 사람을 강건하게 성령 충만. 두 번째는 누구 충만? 예수 충만. 특히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해라. 그래야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다. 세 번째로 자 우리 다 같이 3장 18절에서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번에는 뭐냐면 하나님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 제목을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은 기가 막힌 구도로 되어 있어요. 에베소 교회예요.
그대들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건강한 에베소서는 대표적인 교회론 책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속사람이 강건하고 예수로 충만해서 믿음의 뿌리를 그분께 깊이 받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 하나님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어떻게 충만하지? 어디 저기 이커머셜에서 하나님 팔면은 사가지고 확 먹어버리면 되겠는데 그런 것도 없고 도대체 뭐냐 이게. 자, 우리는 여기 보니까 자, 사랑을 알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이렇게 됨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해진다 그랬는데 사실은 여러분 얼마나 지금 충만한가요?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계십니까? 우리가 찬양은 많이 해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여 있어요. 성경에 쓰여 있는 걸 알겠는데 그게 내게 안 와다. 예전에 고인이 된 우리 이어령 교수님이 표현을 빌자면은 성스러운 옷자락을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겨우 그분의 옷자락 만지는 정도 수준. 예? 겨우 물가에서 그냥 발목 정도 들어갔다가 무서워서 그냥 나와버리는 정도의 수준.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야 그분과 충만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어떤 크기의 개념으로 도입하는데 첫째 그분의 너비. 자, 넓이잖아요. 그분의 포용적인 사랑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은요, 자, 그분의 품 넓었어요. 얼마나 넓으셨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새벽에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유대인도 품었지만 예수님은 한 이방 여인을 품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약 100km 정도까지 위에 있는 다른 나라까지 가셨어요. 두로와 시돈, 그쪽은 지금도 레바논과 시리아에 걸려 있는데 아주 관광도시입니다. 거기 해외여행 간 게 아니에요. 뭐하러 가셨어요? 딸이 귀신 들린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을 간 거예요. 예수님은 다 포용해 주셨어요. 부도덕한 사람, 가난한 사람, 세속적인 사람, 불경건한 사람, 병든 사람 포용해 주셨어요. 이 포용적인 사랑 덕분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봐야 돼. 무슨 말이냐면은 다 어려 영적으로.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자라나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들을 성도라고 불렀거든요. 또 일도 맡겼어요.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겉사람도 건강해야 되고 속사람도 건강해야 되고 그다음에 충만해야 되지만은 동시에 뭐예요? 품어주시는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키우면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은 길어요. 아주 길어요. 넓고 길어요. 지속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파프리카가 아니지 파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다 해놓고는 칼빛하면은 이혼을 들먹여 이혼을. 여러분 앞으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이혼 말만 하면 혓바닥에 종기가 날지어다. 분명히 여기서 분명히 종기 날 거야. 더 심하면 암 될 거야. 무섭지? 그 말 하지 마. 서야겠는데 누구 이름으로? 삼일째 하나님으로 서야게 놓고 왜 조금만 그러면 그러냐고. 이혼해. 좀 싸우면 우리 이혼해. 그래 이혼하자. 혹시 지난 주간에 그런 말 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좀 좋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게 좋은 이야기야. 이게 좋은 이야기야. 주님의 사랑은요 이랬다 저랬다 한 게 아니에요. 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창세전에 시작을 했고 지금도 사랑이 지속되고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주님은 포기 없이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사랑을 알면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낙심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힘과 용기 어디서 와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기다려보세요. 믿음으로 기다려보세요. 제 말이 틀린가 맞은지 이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장담합니다. 제가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 9.11 테러를 도모했던 9.11 테러 아시죠? 미국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건물을 갖다가 비행기로 들이받게 했던 그 알카에다를 뒤에서 후원했던 오사마 빈 라덴 있잖아요. 오사마 빈 라덴을 잡는데 참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근데 그 미국 정보기관이 어떻게 해서 그 자취를 감춰가지고 빈 라덴이 아예 통신기기를 하나도 안 써버리니까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보가 추적이 안 돼요. 그러다 어느 날 잘 어떻게 해서 정보가 추적이 됐어요. 거기에 있는 첩곡에 있는 어느 집이 그 집일 가능성이 많다, 숨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 가지고요. 미국에 어떻게 한가 하면 인공위성 하나를 띄워요. 그래가지고 인공위성 하나가 그 집만 감시해. 그 집만. 한 1년 정도 했는데 이게 좀 더 맞은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한 대를 더 띄워. 2대를 띄워가지고 24시간 감시하는 거예요. 결국은 맞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제거가 됐죠. 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가 하면 한 나라에서 적을 잡기 위해서도 인공위성을 띄워서 24시간 감시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독생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포용적입니다. 지속하십니다. 그리고 높습니다. 이 높다라는 건 초월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옥에서 건질 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높이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에? 하늘에 앉으시니. 여러분과 저를 초월적인 사랑으로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높이는 사랑의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이 날이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양경남 권사님 아파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죠? 예, 아파가지고 곧 죽게 생겼으니까 뭔 생각나던가요? 예? 안 무서웠어요? 예. 이제 그때는 얼른 그래야 돼. 하나님 얼른 나 데리고 나오시오. 천국 바라보면서. 그 믿음은 누가 줘요? 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자, 그리고 높을 뿐만 아니라 깊어요. 희생적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깊은 사랑을 잘 못 느끼죠. 마치 철없는 자식이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을 잘 못 느끼고 부모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말한 것 같지만은 이제 부모가 나이가 되면 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아들을 주셨어요. 깊어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지식과 또 그분의 사랑을 깊이 알아갈수록 건강해져요. 그래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즘 그 영화를 찍는 사람들 캐스팅을 할 때 아주 힘든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 들었는데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을 그런 얼굴 찾기가 특히 어린아이들 그게 힘들대요. 왜냐하면 우리 어렸을 때는 얼굴에 다 뭐가 있었어? 마른 버짐이 다 폈어. 젊은 친구들 에라마 네 마른 버짐이 뭔지 아냐? 잘 모르지. 고개 바로 흔들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을 구하기 어렵대요. 뚱뚱한 애들은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포용적이고 지속적이고 초월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충만해지면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요. 그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얼굴이 성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뭘로? 성령으로, 예수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뉴욕 한인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류웅렬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기에 그분의 책을 하나 사서 봤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분이 미국에서 이제 목회하기 전에 무슨 일을 했냐면은
중국에 가서 중국에 가서 단기 선교를 하는데 어, 거기서 이제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이 와서 이제 이 복음을 듣고 가는데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최고의 증거가 뭐냐면 그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면은 다시 북한으로 간대요. 사실 북한에서 예수 믿다 잡히면 뭐예요? 바로 죽음인데 글로 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특히 가족을 전도합니다. 어느 한 형제가 그랬어요. 북녘에 누워 계신 홀어머니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어머니를 깨워서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왜? 누가 들으면 안 되니까. 제가 중국에 와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믿고 어머니도 구원받으셔야 돼요.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으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끌려가서 순교당했다. 지난 40년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기도했는데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하면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려운 난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 안 들으신 것 같죠? 아니에요. 나오잖아요. 이 증거가 있잖아요. 40년 동안 말을 못하고 아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중국에 가서 예수를 만나고 오는 거예요. 우리의 끈질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40일은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예요. 영적으로 성형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예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교회와 가정이 살아요. 나라와 민족이 살고 복음의 진보를 가져올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할 때에 많이 기도할 제목이 많지만 오순호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순호 선교사님 가정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가서 노가다 새가 나게 해가지고 높이고 해가지고 다 해놨는데 결정적인 실수를 해서 뭘 했냐면은 대문을 바꿨는데 튼튼하게 바꿔줬는데 뭐냐면은 약간 높이가 낮았어. 지난번 거보다. 지난번 거는 이게 문제가 많아. 이제 막 쓰러질 판이어서 싹 바꿔버렸거든. 다 뜯어내고. 근데 이게 튼튼한 대신 약간 낮았네? 저 키보다 높아요, 일단은. 근데 거기로, 새 놈이 뛰어넘어와서. 여러분, 도둑이 넘어와서 뭐 할까? 훔쳐가는 거지. 그래가지고, 넘어와서 메인 문 보니까 잠겨 있으니까 저 끝에 가지고 창살을 거기는 다 그 실내인데도 불구하고 다 이렇게 용접을 해놨거든요. 그걸 어떻게 뜯어내 가지고 그 밑으로 손을 넣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게 창살이니까 거기는 이제 자물쇠를 안 채워놨지. 그랬더니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그 들어가 가지고 안에 가가지고 뭐 그냥 용접기 그 다음에 길 하고 내리는 거 있어요. 전기톱 이런 거. 그 다음에 구리 세프대 그 왜 저기 뭐야 전선 철거해 놓은 거 세프대 싹 가져가 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에요. 이걸 알고 나니까 얼마나 불안해. 특히 여자만 셋 있는 데다가 이분들은 또 아버지가 그 권총 강도에 의해서 이게 순교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제가 성경 말씀을 이사야서 45장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주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밤에는 오늘 아니고 그때 그날 밤에는 불을 다 켜놓고 자라. 그랬더니 그게 좋겠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날 궁금해 아침부터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어젯밤에는 안 왔대요. 다음날에. 왜냐하면 그 한번 오는 애들 계속 마약한 애들이.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전화했어요. 야, 그 창고에 걔네들이 좋아하는 세부치가 많았거든. 다 문 열어가지고 다 나눠줘 버려라. 그랬더니 그걸 우리 교인들한테 나누는데 교인들한테 나눠주지 말고 누구한테? 그 마약한 애한테 다 줘버려라. 그러면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도 가져가기 있다 없다? 없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눠줬어야 되는데 어제 이제 또 저녁에 또 확인했어요. 나눠줬냐 그랬더니 유리창을 하러 이제 유리창 그 대전 영광교회에서 하고 해가지고 한 700만 원 들여가지고 이제 싹 바꾸거든요. 근데 바꾸는 애들이 와가지고 6명이 온 거예요. 아직까지도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으면 이미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야 그거. 근데 안 끝나고 이번에 6명이 온 거예요 어제. 그 우리는 6명이 와서 일하면 그 주인은 뭐예요? 뭐 가서 사우나를 하더니 뭐래 상관없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키고 있어야 돼. 한 사람이 2명을 지켜야 돼. 왜 지켜요?
잠깐 한눈판 사이에 돈 되는 거 다 집어가 버려요. 이런 데서 사역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셔야죠. 기도할 일 많아요. 다음 자원 아시잖아요. 모두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40일 동안 기도로 나오면 새벽에 나오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먼저 주신 말씀을 읽든지 밴드에 올라오니까 읽고 듣든지 하고 찬송 한 장 부르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주님 앞에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예수 안에 뿌리 믿음의 뿌리 박히기를, 그다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하면서 그 주어진 기도 여러분 하세요. 30분 금방 갑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풍성한 은혜 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의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기도회를 앞두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했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린 심정으로 진실하고 겸손하게 회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의 사랑의 뿌리를 받고 또한 예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그 무궁함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먼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쉽게 응답될 때도 있지만 긴 시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거리가 참 많습니다. 내 몫에 주어진 기도의 십자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주님의 응답과 주님의 세워주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